안녕하세요. 박한별 전도사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Jake's Letter Ministry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예술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사역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왜 Jake's Letter일까요? 저희 사역이 야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삭이 베푸는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뺏어 도망갔죠. 이를 안 쌍둥이 형 에서는 원래 장자였던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 듭니다. 얼마나 중요한 걸 뺏겼습니까?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죽일 정도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축복은 당장에 무슨 부귀 영화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축복을 가져가는 이 야곱은 도망치면서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죽이려는 형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참, 축복이 뭐라고 이 인생이 이렇게까지 고달파야 한단 말인가요? 지금 당장 너무나도 애처롭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뭔가 이루실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야곱은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까? 꿈에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다리, 어떤 번역으로는 계단이라고도 합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온 약속, 자리하고 있는 이 땅과 또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게다가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불안하고 애처로운 도망의 길에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은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화가 무리오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곱의 꿈의 그림입니다. 그림 아래에 하반부에 순례자와 같은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사다리가 막 나타나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에도 광경의 디테일은 살아있네요. 어둑어둑한 배경에 바위와 나무들, 어스름한 빛, 구름 다 보입니다. 구름에 가린 달도 한켠에 있습니다.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가 더욱 주변을 스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의 애처로운 상황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한가운데에 빛의 기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화면에 대상들도 은은하게 노란 빛을 반사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의 분위기가 매우 따뜻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작가의 특유의 표현의 방식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야곱 뒤로 은은하게 하지만 확실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기념하여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벳엘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하게 될 사역을 통해 베델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를 누군가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서 만난 이들이 무리오의 그림에 나타났던 것 같이 그 은은한 빛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JX 레더는 누구나 반드시 경험해야 될 자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야곱은 그저 살아야겠다고 달리고만 있었죠. 그 달리는 여정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그 자리에서는 막상 그 자리에서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사다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다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자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시작의 자리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아는 것만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경험하는 내용은 그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들었던 축복이, 그래서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다른 경험이 삶에 찾아와도 이 믿음의 경험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믿음의 여정 중 기억의 원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각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 수 없는 인생의 굴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도요,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기억해야 그 인생의 굴곡에서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이 기억의 원점을 기억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리오의 그림에서 같은 그런 따스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지킬 믿음의 경험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점이고 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기억의 원점이며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Jake's Ladder. 야곱의 사다리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또 그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